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산사. 소량 가득한 아침 안개가 연못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고요한 바람 사이로 참새 한 마리 날아들고 멀리서 목탁 소리가 은은히 퍼졌다. 그 마루 한켠 수행복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아직 깨어나지 못한 듯 어딘가 고요했고 그 옆에 앉은 노스님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님, 어릴 적부터 저는 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깊은 원망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 두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이어지고 자식의 업 또한 부모의 마음을 흔들나니 업의 바람은 서로의 삶을 거쳐 흐르는 것이니라. 그 말이 젊은이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여겨왔지만 그 어머니 또한 그 삶 안에서 업을 짊어지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떠올렸다. 우리는 부모를 완전한 존재로 기대하지만 그들 또한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그들의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은 상처와 공허가 있었다. 사랑은 늘 넘치지 않는다. 그 모자람은 상처가 되어 대물림되고 그 대물림은 원망이 되어 다시 업이 된다. 그러나 그 흐름을 자각하는 순간 그 업의 사슬은 처음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한다. 노스님은 다시 나직이 말했다. 자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업을 품고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거울 삼는 것은 오랜 인연이 맺은 깊은 연기이니라. 젊은이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된 매듭 하나가 천천히 풀려가는 듯 했다. 그가 오늘 여기에 온 것도 어쩌면 그 업을 멈추기 위한 시작이었는지 모른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춘다. 그 그림자를 이해하려는 순간 그 마음이 놓이기 시작한다. 연못 위 햇살이 더 따스해졌다. 젊은이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사의 처마 끝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바람은 느리게 대숲을 지나 연못으로 흘렀고 물 위에 떠있던 한 장의 나뭇잎이 고요히 흔들렸다. 하루를 마친 젊은이는 다시 노스님 곁에 앉았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놓지 못한 감정들이 머물러 있었다. 스님,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과 행동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아무리 마음을 돌려도 그때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업은 기억을 남기고 남은 기억은 마음을 어지럽히나니 고요한 자는 그 기억을 바라볼 뿐 따라가지 않느니라. 그 말에 젊은이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는 그 기억을 없애려 애썼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고 그 감정은 자주 마음을 흐트러뜨렸다. 마음은 자주 과거를 끌어온다. 그 끌어온 기억은 다시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은 지금 이 순간을 흐리게 한다. 그러나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기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더 낮고 부드러워졌다.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지나간 마음은 이미 업을 이루었고 지금의 마음은 그 업을 다시 짓느니라. 기억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을 바라보라. 젊은이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직도 그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 말에 실린 또 다른 감정을 처음으로 떠올렸다. 그 말 속엔 미움만 있지 않았다. 어쩌면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과 전해지지 않은 연민이 숨어 있었을지도 몰랐다. 젊은이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기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그가 얻은 작은 깨달음이었다. 노을은 산등성이 너머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연못 위 잔잔한 물결처럼 그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은 듯했다. 달빛이 산사 뒤편 숲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대나무 그림자가 벽면에 길게 드리워지고 연못 위로 떨어진 달빛이 물결 따라 잔잔히 흔들렸다. 노스님은 향을 피우고 좌복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앞에 젊은이가 다가와 앉으며 나직이 말했다. 스님, 이제는 조금 마음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 미움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은 것을 놓는 것이 노음이 아니요. 되돌아온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참된 노음이니라. 마음은 일어날 수 있으되 따라가지 말지니. 젊은이는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다. 노음이란 마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시 와도 붙잡지 않는 것. 그제야 그는 자신이 너무 완전한 용서를 바라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마음은 흐른다. 미움도 올라오고 연민도 다시 지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고요를 되찾는 것. 노스님의 눈빛은 연못처럼 맑고 고요했다. 대승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란 본래 머물지 않으며 머물려 하면 고통이 되고 흘려보내면 지혜가 되느니라.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이 다시 떠올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달빛은 연못을 한층 더 밝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읊조렸다. 흐르는 마음을 놓겠습니다. 돌아오는 기억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밤은 오래도록 고요했다. 이른 아침 안개는 아직 산사의 기와 지붕 위를 떠돌고 있었다. 향내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참선 소리는 대숲을 따라 퍼져나갔다. 젊은이는 오늘도 조용히 마루에 앉아 있었다. 노스님은 그 곁에 다가와 앉으며 물었다. 오늘은 어떤 마음이 일었는가? 젊은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스님, 어머니의 삶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기억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분도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민이 생기면서 한편으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약함이 아니니라. 깨어난 마음은 고통을 보고도 머무르며 자신의 상처를 타인의 고통으로 녹이느니라. 그 말에 젊은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자신의 감정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라는 걸
노스님의 말 한마디가 알려주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느낀다. 그러나 참된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깊이 있는 강함이다. 부모는 늘 자식을 지켜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완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얽힌 업의 실타래를 풀기 시작한다. 노스님의 목소리가 연못 위로 흘렀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비로운 자는 원망 위에도 머물고 연민은 깊은 업을 끊는 불꽃이 되느니라. 젊은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오늘의 연민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이해는 그 자체로 치유가 된다. 자비는 말없이 흐르며 서로의 업을 조금씩 덜어내준다. 연못 위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조용히 튀어올랐다. 물결이 퍼지고 다시 고요해졌다. 그 물결처럼 그의 마음도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고요해졌다. 산사의 종소리가 먼 골짜기까지 울려 퍼졌다. 하늘은 흐렸지만 그 안개 속에선 이상하게도 평안함이 감돌았다. 젊은이는 마당을 천천히 쓸고 있었다. 그는 땅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만 떠올렸지만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그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노스님은 젊은이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그 물에 누가 빠졌는지 묻지 않고 모두를 적시느니라. 내가 받은 고통 또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을지니. 젊은이는 빗자루를 멈추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여기던 마음이 조금은 부끄러워졌다. 우리는 받은 상처에 집중하지만 그 상처가 흘러 또 다른 이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다. 그 흐름은 결국 새로운 업을 만들고 그 업은 다시 내게 되돌아온다. 받은 상처에 머물면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을 되돌아보면 깨달음이 된다. 노스님은 빗방울을 맞으며 나직이 말했다. 보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다른 이의 고통을 비추라. 거기서 업의 길이 바뀌느니라. 젊은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받은 아픔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는 또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 마음 하나가 그의 업을 조금 바꿔놓은 듯 했다. 젊은이는 다시 천천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쓸어내는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마음을 닦는 듯 고요하고 단정했다.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방울 속에서 그는 조용히 되뇌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겠구나. 그래야 다시 짓지 않겠구나. 새벽녘, 산사의 하늘은 조금씩 푸르게 물들고 있었다. 산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연못 위에 엷은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젊은이는 합장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고요한 대화들이 그의 눈빛을 달라지게 했다. 그는 노스님께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님,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모두 지나가고 그저 고마운 마음이 남았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움은 머무는 마음이 아니요 흐름을 따라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니라. 감사는 업을 끊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젊은이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의 인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우리는 종종 이해보다 판단으로 빠르게 결론 짓는다. 그러나 인연을 이해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삶을 가볍게 하고 다음 생의 흐름을 밝힌다. 감사는 그 인연에 더 머물지 않게 하고 고요한 수용의 마음을 키운다. 노스님의 음성이 조용히 퍼졌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미움 앞에서도 고요하고 자비로운 이는 상처 앞에서도 감사하느니라. 젊은이는 다시 눈을 감았다. 지금 그의 마음엔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남은 건 그저 이 인연을 만나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고요한 인정과 감사였다. 연못 위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한 채 산사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엔 노음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그는 부모라는 인연을 한 번 더 받아들이고 있었다.